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님들 주의 보좌로 나오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그러한 마음이 있지만, 나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면서 이렇게 나온 줄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하나님 단에 나올 때에도 여전히 부족함 가지고 이렇게 섰습니다. 하나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으로 자격 없는 나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에 또 하나님 말씀 잘 대언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구 여전도회와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이들 동화책을 읽어주다가 참 책에 은혜를 받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지금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제가 사진을 찍어서 찬성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일본 작가가 쓴 책이고요. 다음 장면 보면 등장인물은 늑대 오형제입니다. 이름이 루자 돌림이라서 비루, 바루, 배루, 보루 뭐 이렇습니다. 어느 날 이제 무엇을 먹을까, 식사를 무엇을 할까 메뉴를 고민하다가 한 친구는 오믈렛을 먹고 싶다, 늑대가. 또 다른 형제는 넘겨볼까요? 나는 와삭와삭 사과를 베어 먹었으면 참 좋겠어. 나는 뭐 새우튀김이 올라간 뭐 이런 저기를 먹었으면 좋겠어. 각자 자기 메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그림 볼까요? 네, 저렇게 고롭게 또 생선까지 다양한 이제 5가지 종류의 메뉴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일치가 안 됐잖아요. 지금 의견이 일치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이제 형제가 이야기하기를, 다 다르네, 어쩌지? 그럼 우리 통통한 돼지를 잡아 먹을까? 그러자 다음 장면에 모두가 찬성하는 겁니다. 늑대는 당연히 돼지를 좋아하겠죠.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기가 말했던 이제 메뉴들을 내려놓고 이 돼지를 잡으러 막 나갑니다. 그래서 돼지를 이제 다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다음 그림 보면 이제 먹으려고 한 마리씩 붙잡고 입에 한 입에 꿀꺽 먹으려고 아주 예쁜 맛있어 보이는 새끼 돼지를 입에 딱 꿀꺽 넣으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한 마리가 돌을 톡 차면서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잡았다가 놓쳐버린 거예요. 나머지 4마리는 다 잡고 있는데 이 한 마리 놓쳐버려가지고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늑대거든요. 늑대. 보통 늑대는 여러 나라의 그 동화나 어떤 이런 속에서 되게 욕심 많고, 그죠? 그런 그 새끼 돼지 삼형제의 집을 오히려 이제 무너뜨려서 잡아먹는 그런 이제 캐릭터인데, 이 늑대들은 좀 늑대답지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한 형이, 그래, 내 돼지 너 먹어 하고 줍니다. 나 사실 돼지 안 먹고 싶었어. 그러니까 이제 비루가, 놓친 애가 비루인가 그런데, 너 아까 뭐 돼지 한 입에 쏙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그랬잖아. 아니야. 그러니까 그 다음 장면에 계속해서 나머지 3형제가 막 각축전을 벌입니다. 서로 양보를 하는 거예요. 자기 돼지. 아니야, 내 돼지 먹어. 난 원래 사과 먹고 싶다고 했지 돼지 먹고 싶다고 안 했잖아. 또 어떤 돼지는 뭐, 나는 이 돼지 한 마리를 다 먹기에 너무 많아. 그러니까 너 먹어. 아니야, 아까 너 막 이랬잖아. 그러면서 막 각축을 하는 거예요. 서로 양보하려고. 그 다음 장면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이제 그러게, 난 아까 사과 먹고 싶었는데, 난 뭐 먹고 싶었는데, 난 오믈렛 먹고 싶다고 했지. 막 그러다가 보니까, 야 그래, 비루가 이제 얘기했던 게 사과였던 거예요. 너 뭐였었지, 비루? 나 사과였잖아. 그래, 그럼 우리 사과 따 먹자. 그러니까 다음 장면에 찬성하는 겁니다. 돼지를 이미 잡아서 4마리는 가지고 있는데 한 마리가 놓쳤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려다가 차라리 그 돼지를 먹지 말고 사과를 따먹자 하니까 5마리가 모두 찬성하는 겁니다. 은혜 안 됩니까, 여러분? 저 이 책 보면서 엄청 은혜 받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늑대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음 장면 보면은 저 뒤에 보입니까? 점점점점 4개하고 한 마리? 사실 그 앞에도 자세히 보면은 그 도망간 돼지가 바위 뒤에 숨어가지고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쪽 가서 쳐다보고 저쪽 가서 쳐다보고. 왜냐면 이제 자기 형제들 4마리가 붙잡혀 있으니까 걱정이 되었는지. 근데 이 4마리를 다 놓아두고 일렬로 세워놨죠. 저 뒤에 보면 이렇게. 그리고 야, 사과 따러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대사에 뭐
바람도 싱그럽게 이 늑대들의 볼을 간지럽힙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동화 끝이 나고, 그렇게 다 동화책을 보고 앞에 표지를 다시 보았더니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책의 표지가 사과 따는 장면이었어요. 5마리가 모두 합동을 해서 사과를 따는 거예요. 그리고 뒷면에도 나오나요? 제가 사진, 뒷면에는 이제 사과를 나눠 먹는 거죠. 사이좋게. 그러니까 이 늑대들은 원래 늑대의 가장 우선순위는 뭐예요? 맛있는 먹잇감을 먹는 게 우선순위인데,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5 형제 모두가 화목하게, 누구 하나 부족함 없이 다 같이 만족하는 거. 이게 이들의 더 큰 우선순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잡았던 돼지를 놓아놓고서, 여러분 늑대답지 않은 선택 아닙니까? 사과. 늑대가 사과를 먹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육식동물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하고 더 만족한 그런 아주 발걸음으로 사과를 저렇게 따서 나눠 먹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찬성의 미덕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이 찬성의 미덕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찬성하고 교회에 찬성하고, 특히 우리 오후 구 여전도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찬성받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성하는, 진리에 찬성하는 그러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성이라는 말을 영어 단어로 좀 5가지의 단어로 한번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agree, 가장 이제 많이 쓰이는 단어겠죠. 그래서 동의하다, 찬성하다. side with라는 말도 이게 이제 옆에, side with, 옆에, 사이드에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편을 들다, 한 편을 되는 거예요. 그것도 찬성하다. applaud는 찬성인데 아주 박수갈채 하면서 찬성하는 거예요. 너무 찬성해, 너무 찬성해. 뭐 메뉴를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아까 그 늑대처럼 뭐 했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메뉴. 그래, 그걸로 하자. 찬성하는 거예요. 박수갈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트는 원래 면이란 단어거든요. 면. 우리 옷 소재 중에 면이 있지 않습니까? 목화로 만든. 근데 이 면이란 단어가 이해하다, 찬성하다라는 뜻이 있대요. 왜 그런지 이따가 한번 살펴볼게요. 또 컨센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도 찬성인데, 이 찬성은 승인하다, 허락하다. 뭐 아이들 이게 아빠 나 이거 먹어도 돼요? 간식 꺼내와가지고 이거 먹어도 돼요? 그래 먹어도 돼. 찬성해. 나 그거 먹는 거 찬성해. 허락해. 이런 이제 찬성인 겁니다. 자, 이러한 찬성의 미덕을 오늘 살펴볼 텐데, 첫째로 우리가 찬성해야 될 대상이 누가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찬성해야 합니다. 목사님, 성도인데 하나님께 찬성 안 하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다 큰일 나려고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찬성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찬성.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박수갈채를 보내는 찬성.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찬성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 존재, 스스로 있는 자.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스스로 있는 자는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존재 자체의 찬성. 시편 95편 3절에서 5절에는 그 피조물, 이제 산들, 모든 땅의 깊은 곳 그의 손 안에 있고,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고 바다도 그의 것이고,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신인식이거든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신인식인데, 신인식하는 찬성만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이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까지 이제 섬기는 거예요. 이 신, 저 신, 모든 신의 이름을 붙였다가 혹시 빠진 신이 없나 싶어서 알지 못하는 신까지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 신을 인식을 하는데 어떤 신인지, 누구신지, 그 신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이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만난 자들, 아직 하나님을 찾지 못한 자들이 이 알지 못하는 신을 찾는 방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우상숭배입니다. 불안하니까, 신을 찾지 못한 공허함이 있으니까 뭔가를 섬겨야 되겠으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의 이제 내용은 불가지론. 요즘에 이제 막 더 힘을 얻고 있는 것인데,
어차피 신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천국 안 가봤잖아. 어떻게 알아? 지옥 안 가봤잖아. 어떻게 알아? 하나님 안 보이잖아. 어떻게 알아? 이게 이제 불가지론인 거예요. 근데 이제 6.25 때에 그 두 어떤 이제 가정에 대한 예화를 좀 말씀드릴 텐데, 6.25 전쟁 당시에 둘째를 가지고 있는 엄마가 피난을 가는 거예요. 아빠는 전쟁에 이미 나갔어. 아빠 어디 있는지 몰라. 남쪽에 있을지 북쪽에 있을지 몰라. 근데 일단 이제 피난을 가는 거예요. 피난을 가는데 피난 간 곳에서 첫째는 이제 어리고 둘째는 배에 속에 있는데, 이 둘째를 낳다가 엄마가 이제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전쟁 당시에 어린아이와 핏덩이가 딱 남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잘 자랐어요, 이 친구들이. 이 형제가, 형은 제사를 드리자, 우리 아빠한테 제사 드리자 그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제사 드리자. 근데 엄마는 이름을 알겠는데 아빠는 이름도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엄마가 알려줬는데 기억이 나질 않아. 그러니까 이 지방이라고 그러죠. 그 위패라고 합니까? 거기에다가 이름 없는 아빠에게 라고 쓰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둘째는 이 형의 이런 모습이 못마땅한 거예요. 형은 맨날 아빠를 상상해. 아빠는 우리가 아빠를 닮았겠지? 우리랑 비슷하게 생겼겠지? 아빠 키가 컸을까? 작았을까? 근데 둘째는 이게 싫은 거예요. 둘째는 어차피 우리가 아무리 고민해봤자 아빠 알 수 있어 없어? 몰라. 그냥 신경 끄고 살자. 이게 이제 두 형제예요. 하나는 우상 숭배고 하나는 불가지론인 거예요. 첫째 아들은 우상을 자꾸 숭배하려고 뭔가 자꾸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거고, 둘째 아들은 알 수 없는데 그냥 넘어가자. 우리 그냥 이 현실의 삶에 그냥 충실하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지금에 와서 뭐 포스트 모더니즘 막 이야기하잖아요. 뭐 이머전트 교회,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는, 신학계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린 왕자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 이게 이제 우상숭배, 불가지론 하다가 요즘에 그러한 풍조로 나타나는 것인데, 어린 왕자 처음에 보면 이 조종사, 추락한 조종사가 어린 왕자를 만납니다. 근데 어린 왕자 갑자기 대뜸 만나자마자 양 좀 그려줘 그러는 거예요. 양을 이제 그려줘요. 첫 번째 양, 두 번째 양, 세 번째 양을 세 차례에 걸려 그려주는데, 왜 세 번이나 그리냐면 첫 번째 양을 그려줬는데 그 양은 너무 병들었어. 두 번째 양은 뿔이잖아. 뿔 있으면 양 아니야, 염소야. 뭐 세 번째 거 너무 늙었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어린 왕자가. 그러니까 이 조종사가 화가 나가지고 나름대로 정성껏 그려줬는데 다 싫다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그림에 상자를 하나를 딱 그려줍니다.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건 상자야. 너가 원하는 양은 이 안에 있어. 그렇게 이건 이제 나름대로 조종사는 뭐예요? 좀 반항한 거기도 하고 오기 뭐 이런 걸로 그려진 거죠. 네 알아서 해. 그랬는데 어린 왕자가 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원하던 게 바로 이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요즘에 득세하고 있는 이머전트 교회나 포스트 모더니즘. 어차피 모르니까 각자 자기식대로의 신을 다 만드는 거예요. 알 수 없으니까. 그게 이제 신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찾지 못한 자들이 나름의 발버둥을 치는 여러 가지 방편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인식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찬성하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진리에 우리가 찬성을 할 때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찬성, 성경 인식이거든요. 신인식은 너무 넓어. 너무나 큰 개념이야. 근데 거기서 더 좁아져서 성경 인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들어가서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성경 인식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두 형제 이야기했잖아요. 6.25 당시에. 되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핏덩이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어떤 도움의 손길로, 어떤 환경에서 살아갔을까요? 근데 그렇게 두 형제가 싸우고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 결과가 1983년 이산가족 상봉 찾기에 엄마가 남겨준, 이름은 모르겠는데 아빠 이름은 까먹었는데 엄마가 남겨준 사진이 한 장 있었어요.
그 사진을 가지고 나아갔다가 아빠를 만납니다. 만나고 나니까 이름 없는 아빠에게 알 수 없으니까 생각도 하지 마, 기대하지 마 했는데 눈앞에 아빠가 실체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도 의미가 없어지죠. 왜? 뭐하러 우상을 섬겨요? 아빠가 여기 살아계신데. 불가지론 알 수 없어 이 말도 의미가 없어요. 왜? 아빠를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찾지 못할 때에는 여러 가지의 발버둥을 치다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인격적으로 만나고 대면하면은 그 모든 노력들은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앞에 만진 바 되고 본 바 되고, 그렇죠? 들은 바 되는 예수님을 우리가 찬성하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문 두드림에 대한 찬성. 하나님 만났어요. 이제 구원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찬성을 또 해야 되는데 뭐냐면 문 두드림에 대한 찬성이에요. 여기에 있는 단어가 컨센트라는 단어인데, 저 컨센트가 아까 어떤 찬성이냐면 승인하다, 허락하다의 찬성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허락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우리는 하나님을 허락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을 우리가 허락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허락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진 하나 볼까요? 옛날 어렸을 때 원래 저거보다 좀 되게 그 일기장에 자물쇠 달려 있는 일기장 혹시 기억나십니까? 원래 저렇게 멋지지 않고요. 이렇게 요만한 자물쇠 달려 있는데 자물쇠 요 거는 쇠가 아주 얇아요. 그냥 이렇게 성인 남자가 딱 비틀으면 똑 부러질 것 같이 생긴 그런 일기장이에요. 열쇠도 그냥 쇠꼬챙이 같은 거 대충 넣어서 돌리면 열리는 그런 일기장이에요. 근데 아이가, 엄마 아빠가 딱 보니까 아이가 고민이 있어. 뭔가가 근심이 있는데 말을 안 해. 근데 걱정되잖아요. 아이가 학교 갔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방으로 몰래 들어가서 아이의 일기장, 서랍이 잠겨 있네. 열쇠를 숨겨놨죠. 또 엄마 아빠는 열고, 일기장에 자물쇠가 달려 있네. 열면 돼요. 그냥 아이가 열었다 닫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열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보죠. 보시는 부모님 계시면 안 됩니다. 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볼 게 아니라 아이가 저녁에 들어올 때 맛있는 반찬을 차려놓고 아이의 비위를 잘 맞춰서, 그죠? 오늘 어땠어? 아이를 살살 얼러서, 근데 요즘에 뭐 친구는 누구랑 지내? 뭐 무슨 일 없어? 하다 보면 아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엄마 사실 나 있잖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불가항력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찾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막 아둥바둥하고 있는데, 물속에서 막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잡아 끌어 건져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자물쇠 비틀어 이렇게 열듯이 그렇게 막 우리의 마음을 벌컥벌컥 열어 제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 이 말씀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시작. 그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노크, 음성을 듣고 우리가 컨센트, 문 열기를 찬성하는 거죠. 찬성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와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또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러한 관계를 하나님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왜 죄를 만드셔가지고, 그런 질문들 많이 하죠. 어린 아이들도 많이 하고 초신자들이 많이 그런 질문을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요즘에 영화는 이제 AI 막 발달되고 하니까 인조인간 막 그런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한 마트에 가면은 아이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가서 로봇을 파는 거죠, 아이를. 그래서 아이 하나 주세요. 어떤 아이 줄까요? 말 잘 듣고 아주 엄마 말 잘 듣고 말썽 피우는 그런 아이 하나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하고 돈 주고 사요. 집에 왔는데 애가 말을 잘 들어. 막 이것도 잘 듣고 저것도 잘 듣고 다 잘 듣는데 아이가 너무 말을 잘 들으니까 보통 아이에게 해주는 것 이상의 것을 다 요구하는 거예요. 이 아이한테. 로봇이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어. 잘하겠어. 알아서 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니까 나중에 이 아이가 분명히 말 잘 듣기로 프로그래밍된 로봇인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항의를 하려고 매장에 가서 이거 로봇 말 잘 듣는 로봇 달라고 그랬더니 이거 말 안 듣잖아요. 이거 AS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이제 데이터가 다 수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아이를 대하는지 쭉 살펴보더니 아이고 아이가 아니라 부모님을 고치셔야겠네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그렇게 로봇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얼마나 말도 잘 듣고 선악과도 안 따먹고 죄도 안 짓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로봇 아이 키우면 재미있냐고요? 재미없어요. 행복하냐고요? 행복하지 않아요. 아이가 때로 흘리고 말 안 듣고 여러 가지 막 그런 우왕좌왕하는 속에서 힘들지만 점점 아이가 성장해 가고 엄마 아빠 알아가고 마음 알아주고 사랑 고백하고 감사 고백하고 이러한 우왕좌왕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더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고 싶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 잘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두드림에 찬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교회에 찬성을 해야 돼요. 교회에. 교회에 찬성하죠. 교회에 찬성합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교회 지도자들에게 먼저 우리가 찬성을 해야 돼요. 성경 구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에 그 앞에 이제 그 교회 찬성해야 됩니다. 대지 제목 보면은 뒤에 가로 열고 코튼이라고 아까 면이 찬성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코튼이라는 면이라는 단어가 왜 찬성하다라는 의미가 있는가 이제 보았니까 이 면을 짤 때에는 혼자 짜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합동을 해서 그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손발이 맞지 않으면 서로의 그 이해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 면이 이렇게 잘 생산될 수가 없대요. 그리고 여기에 찬성은 서로가 함께하고 마음을 모으고 화합하는 찬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에게 찬성을 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에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며, 우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우리가 찬성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옛날에 이 성경에서 장로라고 하면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이고 이제 다스리는 치리하는 장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교회의 이제 지도자들, 다스리는 자들, 목사님, 장로님, 중직자 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며 일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찬성을 해야 돼요. 한 절만 더 제가 읽어드리면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하면서 아까 우리 함께 읽었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대요. 교회를 우리가 찬성을 하는데 앞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근심으로 일하지 않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에게 근심의 제목이 되는 성도가 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즐거움으로 일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에 찬성하고, 이게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찬성을 하고 그 뜻대로 목회를 해나가실 때에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의 말씀을 잘 찬성하고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유익이 있는 거예요. 우리 569 여전도에 그러한 즐거움을 드리는 일에, 이 찬성하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떠한 찬성을 해야 되느냐? 성도 간에 우리가 사랑으로 찬성을 해야 돼요. 성도 간에 사랑으로 찬성을 하는 거예요. 사이드 위드, 옆에 편을 들고, 그죠? 어려운 성도, 힘든 성도, 아파하는 성도, 또 여러 가지 있을 때 옆에 사이드 위드, 옆에 함께하면서 그들의 발걸음에 우리가 동참하고 함께 힘을 주는 그러한 위로와 배려와, 아까 그 늑대 5마리 오형제처럼, 그죠? 내가 지금 우선순위가 원래 있어. 나는 이걸 해야 돼. 그게 사명일 수도 있어요. 되게 귀한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에도 중요한 거야. 난 이거 해야 돼. 난 이거 중요해. 여기에 딱 집중되어 있는데 이 사명이 사랑보다 앞서게 되면요. 이 사명이 사람보다 앞서게 되면요. 그러면 그거는 옳은 찬성이 아니에요. 항상 사명보다
사랑이 앞서지 않도록, 사명보다 사람이 앞서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없나요? 혹시?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죠? 이게 이 구절 안에 두 가지의 개념이 나오는데 처음에 시작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시작을 해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 순종하는 이야기구나. 그런데 진리를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유익이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래, 진리를 순종하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돼요.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순종하게 되는 것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 두 가지가 동급이다, 같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형제 사랑하는 것이니까 형제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 내가 사명을 따라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과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 전혀 무관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이 그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성도를 사랑하는 찬성을 해야 됩니다. 신천지의 주무기가, 신천지가 사용하는 주무기가 뿐 아니라 이단들이 사용하는 주무기가 그들의 여러분 교리가 아니에요. 신천지가 어디 교리 가지고 나와서 막 공격합니까? 이거 잘못됐어, 이거 이렇게 믿어야 돼, 그럽니까? 아니요. 주무기는 뭡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역자와 성도 간에 서로 찬성하지 못하게 만들고,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찬성하지 못하게 만들고, 다른 표현으로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그들의 주무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틈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본래의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무디 신학교 총장 조지 스위팅 박사님은 이러한 공식을 만들었는데, 인생 빼기 사랑은 제로다. 인생에서 사랑 빠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사랑이 전부다라고 이러한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사랑장을 보아도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구제도 있고 봉사도 있고 다 있어. 찬송도 있고 뭐 다 있어. 다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찬성하는 데에 무엇으로 찬성합니까? 교회 막 이번에 153 153 오늘은 저기 종려주의라 바뀌었네요. 153 막 찬성 막 불 붙어가지고 막 이웃 초청주의 막 찬성.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에 자꾸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가 둘인데 참, 이제 한 친구는 고등학교 때 제가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가 그때 제가 기억이 나요. 그 교회 왔을 때 제가 교회에서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바쁜 거예요. 그때 교회가 이제 크지 않은 교회에서 제가 태어나 자란 교회였는데 뭐 주방에 고추장 떨어지면 저 부르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뭐 형광등도 갈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친구를 데려왔는데 그 친구는 예배 끝나고 나서 나랑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일로 뛰어가고 미안 잠깐만, 또 일로 뛰어가고 미안 잠깐만, 막 왔다 갔다 한 3번 했는데 친구가 없어진 거예요. 다음날 학교 가가지고 얘기했더니 너 너무 바쁘더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래서 교회를 그 이후로 안 나왔어요. 이번에 말씀 준비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친구가. 여러분, 이웃 초청 해가지고 왔는데 너무 바빠 내가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사명도 잘 감당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구제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 영혼에 더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가는, 아까 그 늑대 5마리를 떠올리면서, 여러분 한번 소리내어서 따라 해볼까요? 따라 해보세요. 저는 은혜교회를 찬성합니다. 저는 이영신 담임 목사님을 찬성합니다. 저는 153 운동을, 요게 중요해요, 매일 실천함으로 찬성합니다. 네. 저는 이웃 초청 축제를, 여기도 이제 요게 중요해요, 위해서 기도하고 좀 더 크게 전도함으로, 그렇죠, 찬성합니다. 근데 전도는 어떤 전도? 아까 말씀 들었죠? 어떤 전도? 움직이는 전도. 따라하세요. 움직이는 전도.
입을 여는 전도 네, 찬성합니다. 그렇게 찬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찬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찬성해야 될까요? 반대해야 될까요? 죄에 대해서는 반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 중에 러버 스탬프라고 고무도장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뭐 판단도 하지 않고 다 그냥 막 다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게 생각도 안 하고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고 막 다 찍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 찍어버리는 과정 가운데에 이거 그래 아멘 말씀 하나님 말씀 아멘 하나님 말씀 찬성 목사님 말씀 찬성 다 찬성하는데 그 사이에 보지도 않고 그냥 찬성 찍어대면은 사탄이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죄의 그 서약서 하나를 계약서 하나를 밀어넣으면 그래 뭐야 찬성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은 사랑으로 찬성하고 다 그렇게 나아가되 죄에 대해서는 더 우리가 철저하게 꼼꼼히 따지고 하면서 우리가 반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반대해야 되는데 여러분 죄에 반대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뭐 잘 여기까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에서도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려워요. 또 잠언 16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쉬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깨끗해 보여. 저 사람은 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쉬울 것 같아. 늘 하나님만 찬성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 그런데 여호와는 그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렇죠?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우리 인생은 죄에 대하여서 반대할 수 없는 자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다, 힘들다. 칼빈의 그 5대 교리 중에 전적 타락이다. 전적으로 온전하게 완전하게 타락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좀 이렇게 좀 의욕이 있고 좀 뭔가 이렇게 전투적이고 이런 성도님들은 뭐라고 하느냐? 지피지기 백전불태 막 이런 말 하고 나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 아닙니다. 백전백태입니다. 위태롭지 않다예요. 100번을 전쟁을 해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나를 알고 성경을 통해서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는지 알고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면 위태롭지 않게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어요. 과연 가능할까? 2002년 월드컵 당시에 그 포르투갈전에 할 때에 이제 송종국이 아주 잘했어요. 뭘 잘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피구라고 하는 루이스 피구라고 하는 세계적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를 아주 질식 수비로 막아내가지고 우리가 이제 승리하는 데 큰 공을 했는데, 이건 경우에는 이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송종국이 저렇게 했는가? 루이스 피구의 비디오를 몇 번, 몇십 번, 몇백 번을 보면서 그가 무엇을 잘하는지,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그도 모르는 습관까지도 다 완전히 익혀가지고 막았더니 막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우리가 사탄에 대항하여 승리할 수 있는가? 안 돼요.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길거리,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그래서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그 길을 가다가 보면, 아니면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형아들이 와가지고, 그죠? 그런 거 아시죠? 어깨에, 제가 하루는 집에 가고 있는데 어깨에 손을 딱 얹더라고요. 모르는 형아가. 태연이 저 자연스럽게 걸어가.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나한테 넘겨. 여러분, 나는 초등학생이고 국민학생이고 이 형은 고등학생, 딱 봐도 고등학생인 거예요. 여러분, 이 형을 내가 잘 알고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 내가 이번에는 대비하겠어. 대비가 됩니까? 하드웨어가 아예 맞지 않는 상대는 대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 위기를 어떻게 모면했을까요?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대문 사진 좀 띄워주세요. 형아가 이제 나를 딱 어깨에 손을 얹고 그 얘기하는데, 그게 국가자동의 골목이었거든요.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온몸에 식은땀이 막 흐르는 거예요.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지나가는 집에 하나가, 제가 비슷한 사진을 골랐거든요. 저렇게 대문이 열려 있고
그 안에서 아주머니가 뭔가 김치를 담고 있거나 뭐 그런 걸 하고 있었어요. 제가 마음을 굳게 먹고 순간 형의 팔을 뿌리치면서 뭐라고 외치면서 저 대문을 향해 뛰어갔을까요? 엄마! 하면서 뛰어갔어요. 뭐 당연히 형은 어디 온데간데 없죠. 이 뭐예요? 초등학생인 나는 이 고등학생 형하고 상대가 안 돼요. 이 고등학생 형을 내가 물리치려면 고등학생하고 또 상대가 안 되는 더 큰 상대에게로 우리가 달려갈 때에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은 로마서 7장 21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안에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그 사도입니까? 증인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싸우려고 해도 이 싸움이 이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8장에 넘어가면서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생 형아를 상대할 수 없듯이 인간이 이 죄와 사망의 법을 겨루어서 싸울 힘이 없으니까 그보다 훨씬 큰 무슨 법으로요? 생명의 법, 그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지난 금요 철야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예배 자리에 어떻게든 나오셔야 합니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어떻게든 나오셔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뭐 화상으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드리고 해야죠, 그죠? 정부의 그 지침에 따르고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서 앉고 다 잘 해야 돼요, 그죠? 빨리 이게 끝나도록 다 협조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큰 희생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큰 손해인지 몰라요. 여러분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들어보셔서 아시죠? 아무리 문 걸어 잠그고 마음을 잡고 앉아서 이렇게 하도 이 자리에 나와서 그죠? 하나님의 대리자인 대언자인 목사님이 여기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부교육자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하고 이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이 호흡을 우리가 하면서 이곳에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그냥 쓸데없이 그냥 뭐 앉을 자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여기서 교제해야 되니까 밥도 먹어야 되니까 봉사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이 되었는데 그래도 베트남에 제가 이렇게 지내다가 와서 그 베트남 좀 사진들을 여러분 보여드리면서 좀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가서 이제 피아노 학원을 인수를 했죠. 그래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다음 학원 좀 나중에 이제 정돈이 된 모습이고 저 안쪽으로 5개의 연습실 각 피아노가 들어있는 연습실이 있어서 매일 이제 오후에 아이들 가르치고 베트남어를 전혀 배우지 않았는데 베트남 엄마 아빠가 찾아와가지고 젊은 부부인데 아이를 맡기는 거예요. 이 아이가 피아노를 너무 좋아한대요. 막 덜덜덜 떨면서 핸드폰 막 베트남어 배우기 전이니까 간지 얼마 안 돼서 왼손 오른손 검색해가지고 야 너 왼손으로 베트남어로 막 하고 뭐 그랬던 기억도 있고요. 다음 사진 볼까요? 오토바이가 세계에서 2위로 이제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인구 수가 9천만인데 오토바이 숫자가 5천만이에요. 5천만 대가 있어요. 저 나라에. 근데 오토바이를 타야 해요. 그냥 타야 해요. 차가 있어도 오토바이를 타야 해요. 그런 곳이에요. 제가 저게 오토바이 타고 저런 꽉 되어 있는 곳을 처음으로 제가 나아가 본 때라서 너무 이제 놀라기도 하고 인상 깊어가지고 앞에 사진 한번 찍고 또 뒤에 사진 한 장 더 있죠. 앞으로도 저렇게 꽉 차 있어요. 저 사이를 이렇게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부딪히기도 하고 막 발로 이렇게
기우뚱이 하면은 발로 이렇게 밀어주고 세워주고 툭툭툭툭 하면서 막 그러고 다녀요. 가끔 가다가 졸다가 이렇게 넘어지는 애도 있어요. 그러면은 막 세워서 뭐 가고 막 그래요. 다음 사진 볼까요? 이 친구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홍안이라는 친구예요. 저희가 그 베트남에는 처음에는 사회주의 국가이고 또 신분도 있고 그래서 공안들이 사실 다 안 돼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 안 돼요. 그래서 하원을 하고 있어도 알고 뭐 회사를 차리고 있어도 알고 다 안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을 처음에 이제 좀 대비하고 하기 위해서 집에 그 베트남 사람이 좀 있으면 좋다. 언어도 좀 처음에 안 되고 아내하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동안 이제 들은 예화도 있거든요. 이렇게 어떤 아이가 와서 잘 자라서 이렇게 뭐 하나님 귀하게 쓰임 받고 잘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변에 선교사님 몇 분한테 뭐 믿는 친구든 안 믿는 친구든 기왕이면 이제 믿는 친구를 저희가 처음에 원했어요. 왜 그러냐면 믿는 친구인데 그 크리스찬인데 베트남 크리스찬인데 경제적인 아니면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공부 학업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어린 친구를 우리가 이제 오면은 이제 딸처럼 같이 가족처럼 지내면서 가르치고 해서 공부도 시켜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여러분 저희 가정에 저희 가정에 너무 과분한 친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홍안이란 친구인데 홍이 불구롱이고 안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은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한국 은혜 이름으로는 이제 원은혜예요. 그래서 이제 홍안이 붉을 예수님의 피의 은혜, 은총 이런 뜻이거든요. 베트남 목사님 이제 가정의 자녀인데 중학교 2학년 때까지밖에 학교를 못 다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재봉 공장에 다녔다고 봉제 공장에. 그런데 그냥 이 친구는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총명을 주셨다라는 걸 은사로. 한글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제가 피아노를 가르치는데 피아노는요, 여러분 피아노 그게 빨리 안 되거든요. 나중에 피아노 이 친구 치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누구 와서 피아노 연습해? 피아노 오랫동안 쳤던 아주 잘하는 누군가 와서 피아노 연습해? 그러는 거예요. 홍환이가 치는 거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튜브 보고 듣고 귀가 좋다 그러거든요. 그냥 막 쳐요. 언어에 이 탁월함이 있어서 그때 이제 우리 그 이루미가 셋째가 6개월일 때 갔는데 애를 이렇게 재우잖아요. 안고 1절은 목마른 사슴을 불러요. 뭐 당신은 사랑받기. 1절은 베트남어로 불러요. 2절은 한국어로 불러요. 3절은 영어로 불러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남들은 이렇게 일하고 나서 힘들면 저녁에 가서 자고 이렇게 쉬고 그러기 바쁜데 점심시간에 1시간 쉬는 시간을 주면은 가서 이렇게 뭐 할 말이 있어서 가서 보면은 이어폰 끼고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열심히 한국어 공부해요. 애가 통통통통 뛰어다녀요 집안을. 저녁에도 어떨 때 가보면은요 이불 뒤집어 쓰고 막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저희 가정에 너무 과분한 친구를 보내주셔가지고 오히려 저희가 은혜를 받으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이 친구가 이제 나중에는 지금은 이제 취직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미용실에서 매니저로 제가 아주 친한 형님이 오셔서 이제 차렸는데 거기에서 한국 손님 오면은 안녕하세요 어떻게 뭐 예약 받고 직원 관리 다 하고 외국 영어 손님 서양권 손님 오시면은 헬로우 하면서 다 막 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진. 그래서 그 다음에 사진 보면은 제가 이제 한국에 온다고 하니까 그 부모님이 그 동안에 이제 많이 이렇게 그 집에 놀러 갔기도 하고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한 달 수입이 그 파인애플 농장하면서 교회를 사역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부모님이. 근데 한 달 수입이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이에요. 이 파인애플 농장을 해가지고 1년에 한철 하고 나면 그거를 개월로 나누면 한 달 수입이 20만 원인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항상 저희가 이제 오면은 이렇게 봉투 준비해서 드리고 오히려 뭐 이렇게 드리고 저는 파인애플 사주시면 맛있게 먹고 했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간다고 하니까 오셨어요. 꼭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선물을 무슨 건강식품 같은 거 사오시고 마스크를 한 박스를 사오시고 그 다음에 봉투에다 돈을 담아 오셨어요. 근데 제가 받는 순간 이건 받아야겠구나. 받고 내가 더 다른 것으로 돌려드려도 이건 받아야겠구나. 왜냐하면 형편을 뻔히 아는데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막 싸가지고 오신 거예요. 우리 딸 이렇게 돌봐주고 이렇게 해서 고맙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내가 베트남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가도 이 친구 만나서 어쨌든 함께 서로 간에 은혜 받고 이 친구도 인생이 바뀌고 저도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서로 배우고 이것만 해도 진짜 우리 참 감사하다 그런 친구예요. 다음 사진 볼까요? 이거는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막 아무것도 못 하고 모든 것이 올스톱되어 있을 때 저희 외삼촌이 이제 베트남에서 하나 일을 하고 있던 공장을 짓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사람들이 아무도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수십억 원의 막대의 공사가 진행이 됐는데 안 되니까 거기에 이제 좀 야 가서 좀 도와줘라. 너 베트남어 되니까 좀 가가지고 통역 좀 하고 막 해라 그래가지고 가서 그냥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가면서 그 현장에 가면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갔냐면 그래 난 선교사고 목사고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뭐 일을 한 업무를 보러 가지만 또 여기에서도 귀한 만남이 있을 거야 하고 갔어요. 가서 그 공장 안에서 매일 한 40명의 베트남 사람들을 이제 만나잖아요. 하루에 200번 마주치면 200번 인사하고 300번 마주치면 300번 인사하고 한국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한테 인사 잘 안 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 그렇게 잘 존중 안 해요. 그냥 안녕, 진짜오 막 인사하고 막 그렇게 막 했어요. 막 어쨌든 뭐 예수님 믿어라고 하기 전에 일단은 이제 뭐 하면서 이제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 교회 다닌다며 그래가지고 뭐 신앙 얘기도 하고 제가 묵었던 한국 그 저기 사장님 호텔 사장님은 이제 제가 목회자인 걸 알고 선교사인 걸 알고 어느 날은 저녁에 이제 자기하고 좀 면담 좀 하자. 그래가지고 신앙 이야기 면담해가지고 2시간 동안 열심히 또 전하고 막 그러기도 하는 거. 어딜 가든 이제 복음을 전할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한 그 베트남 저분이 안전 담당이거든요. 안전 담당. 딱 오더니 너 목사라며 그러는 거예요, 베트남어로. 그래서 이분 크리스찬이구나. 너 개신교야? 그래. 나를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요. 사무실 안으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들어가더니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하고 그러다가 얘기하다 보니까 오는 거야. 이분 목사님이시구나. 갑자기 뻘떡 일어나더니 내 손을 붙잡고 울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도 막 울었죠. 막 가족들 한국에 가서 오지도 못하고 있고 막 얼마나 서러워요, 그죠? 막 코로나 때문에 막 눌려 있고 막 그래 막 기도하고 이틀에 한 번꼴로 만나가지고 둘이 막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집에 찾아가서 사모님이랑 같이 이제 다음 사진 보면 이제 식사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뭐 오리고기 무슨 고기 뭐 먹고 이 목사님은 다음 사진 보면은 베트남도 사실은 목회자가 일을 한다는 것에 굉장히 터부시되는 그러한 아직 사회인데 이분은 그냥 결단을 하고 내가 만 50살까지는 일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남은 인생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고 주말에는 사역을 하고 주중엔 일을 하셨던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이제 그런 갈등과 내적 갈등 이런 것이 있던 상황에서 이 일하는 현장에서 목사님 그것도 한국인이 2사람 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라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저를 붙잡고 이제 함께 울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저렇게 이제 이분은 일을 해서 그 공단 지역에 아주 싼 저렴한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가건물을 지어가서 노동자들이 지내는 그 이제 숙소를 해서 임대를 주면서 내가 50살 올해가 이제 50살이에요. 만 50세. 내년부터는 사역만 내가 할 거다. 그러니까 막 같이 하자 막 둘이서 막 그땐 들어올지 몰랐으니까 막 둘이서 막 비전 나누고 난리가 났었죠. 막 그다음 장면 볼까요? 교회에서 제가 이제 주말에는 한인교회 고신내 소속된 교회가 호치민에 딱 하나 있거든요. 하늘꿈 교회를 섬기는데 부활절 찬양제일 때는 호치민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가 이제 같이 강당을 빌려서 큰 홀을 빌려서 찬양제를 했어요. 그때 이제 이렇게 지휘하면서 섬기는 모습입니다. 넘기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 이제 베트남어가 안 될 때는 이제 못 하다가 베트남어에 좀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었어요. 그래서 좀 사역을 해보자. 그래서 베트남 교회의 찬양팀을 찬양 지도를 좀 이제 가서 했어요. 그래서 가면 한 1시간 내지 2시간 가량 발성도 가르치고 하는데 찬양에 대한 이제 의미, 찬양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뭐 이런 것들도 나누고. 근데 뭐 베트남어를 뭐 한다고 했지만 많이 어설펐겠죠. 이 친구들이 그냥 넓은 아량으로 그냥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모르는 단어 엉뚱한 거 있으면 고쳐주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마지막 이렇게 수업을 마치고 할 때 그 친구들이 선물로 이 넥타이를 이렇게 준비해서 주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차고 말씀 전했습니다. 이거는 베트남의 제 그 대학 동기자 좀 나이가 예비역으로 들어왔던 형님이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저 교회는 붕따오라는 공단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이제 여러분 주중에는 저기에 아이들이 와서 잠도 자고 부모님이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니까 엄마는 북쪽에가 고향이야. 아빠는 남쪽이 고향이고 뭐 중부 지역이 고향이야.
그래서 공장에서 일하면서 눈이 맞아가지고 살림을 차렸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 근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일을 못하게 됐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엄마는 엄마 고향, 아빠는 아빠 고향으로 가고 애는 놓고 가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심지어 어느 집은 갔더니 딸이, 여자아이가 쇠사슬의 마당에 묶여 있더래요. 그래서 이 베트남의 공안이랑 복지사하고 함께 가서 이거 자르는 걸로 그걸 끊고 구출해 와서 저기에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커서 처음에 왔더니 공격성이 강하더래요. 막 남 때리고 막 무슨 늑대 인간처럼. 근데 점점 변화하고 예수님 믿고 막 웃음이 피고. 근데 그 교회에 이제 청소년부, 저 친구들 어렸을 때부터 가서 이렇게 좀 종종 봤는데 거기에서 한번 베트남어로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통역을 옆에 두고 통역을 하기로 했다가 욕심이 나서 야, 내가 베트남어로 한번 해볼 테니까 하다가 틀리는 거 있으면 옆에서 알려줘 이러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끝부분 결론 부분까지는 남겨놓고 막 했어요. 잘했는데 베트남 설교도 설교가 되는데 막 이랬는데 집에 와가지고 틀어봤더니 순통 부끄러우시는 거예요. 다음 사진이 있나요? 네, 한인교회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사진이 또 있죠. 혹시 통계 자료 같은 거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잘하는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10개월 동안 혼자서 버티다가 이제 들어왔는데 하루하루가 이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 부담감 아세요? 이 불편함 아세요? 뭘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이 불편함. 이게 막 웃어도 웃는 게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새벽 예배 여기 기억나요. 그날이 기억이 나요. 너무 마음이 무거워 답답하고 그러는데 여기 새벽 예배 와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온라인 요즘에 SNS 온라인. 그래가지고 막 찾아봤더니 제가 금요일날 철야 예배 때 깜짝 놀랐어요. 여기 은혜교회도 복음의 전함 그 단체에 이렇게 내용물들을 또 게시하고 했던 걸로 아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사역을 하는 분이 있는 걸 보고 거기에 있는 내용물을 가지고 제가 페이스북 좀 가지고 있는 이제 좀 아는 분야를 통해서 페이스북으로 그거를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 사역리, 영어 성경 구절, 복음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막 준비해가지고 막 이제 퍼뜨리는 거예요. 유료로 이제 돈을 내면은 페이스북이 알아서 퍼뜨려 주거든요. 그래서 막 브라질의 이름도 외울 수 없는 리자이네루 이런 지역의 사람들이 오늘 몇천 명이 이 글을 봤습니다. 댓글이 막 달려요. 댓글이 달리는데 공격도 많아요. 증명해봐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거기에 막 음담 패설을 써놓는 댓글들도 있고 막 그래요.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면서 조금이라도 이제 이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위로를 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그 퍼스펙티브스라고 하는 선교 훈련을 지금 12주차의 과정인데 아내하고 각자 등록을 해서 각자 소그룹에 참여가 되어서 소속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기 전에 아내가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이거 엄청 어려운 거 아니야? 또 이제 베트남의 그 지인 목사님 연락했더니 이거 만만치 않은데 막 이러는 거예요. 저도 막 어떡하지 했는데 만만치 않아요. 책도 막 읽어야 되고 뭐 서술형으로 막 해야 되고 소그룹에 발표도 해야 되고 하는데 내용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제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릴 것은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베트남 또 갈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뭐 한국에 있을 거예요? 막 물어봐요. 그냥 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번에 훈련을 받으면서 아내하고 저하고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면서 다시 한번 찬성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 하시는 곳에 사실 베트남은 제가 찬성해가지고 막 끌고 갔거든요. 막 그러고 갔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그렇게 하면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쉼표를 찍어주시는 이때에 선교훈련 받으면서 하나님 음성에 좀 인도하심을 좀 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와 가정의 앞걸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좀 우리 성도님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요즘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기도를 좀 이상하게 소리를 내서 하거나, 참 부끄럽지만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거나 그러면 교역자들이 가서 조용히 이렇게 자제를 시키느냐 했어요. 근데 제가 또 그걸 담당하는 국의 그 담당자였어요. 근데 제 신앙 양심에 그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찬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방언을 하든 소리를 좀 이상하게 내든 시끄럽게 기도하든 왜 말립니까 그거를? 누가 그 기도에 대해서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마다 어쩔 수 없으니까 또 그러니까 옆에 있는 후배 목사님 쿡 네가 가서 해 막 이래가지고 막 하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 금요 철야 예배 제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교회마다 강점이 있거든요. 뭐 말씀의 강점, 뭐 구제, 선교. 은혜교회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다 강하지만 그 가운데 은혜교회의 트레이드 마크는 무엇입니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부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찬성하시기 바랍니다. 153 운동, 뭐 이웃초청 축제, 뭐 다 전도 다 좋습니다. 어디서부터 출발됩니까?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진리의 말씀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내가 찬성함으로 나와야 될 자리는 기도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시고 그 다음에 철야 예배, 또 집에서 개인 묵상하는 기도를 무시기도 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를 나오기를 찬성하시는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